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같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생수의 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앞으로 이제 3번 정도 더 하면 요한계시록이 끝나게 되는데요. 요한계시록 이제 22장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21장부터 22장 초반까지가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자기가 하나님인 양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 세력들, 거짓 삼위일체들이 멸망당하는 것들이 쭉 나와지고 결국에 다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해서 우리 20장까지 끝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21장에서 우리가 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느냐, 교회가 어떻게 완성되느냐 했을 때에 새 예루살렘이다. 그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 다음에 또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쭉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렇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구나. 근데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그때는 이루어질 거고 지금은 전혀 아니다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거라고요. 이미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22장에서는 이것을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에덴의 회복과 비유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것이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가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제 국어 배우실 때 혹시 수미상관 이런 거 생각나십니까? 이 처음과 끝이 똑같은 이미지들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에덴 동산으로 시작해서 에덴 동산으로 마치는 것과 비슷하고 결혼의 이미지로 시작해서 결혼의 이미지로 끝나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런 모습들이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쭉 나오고 오늘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맨 처음 창설하셨던 그 에덴의 이미지가 그대로 나오는데 그 이미지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여러분 생명수의 강, 생수의 강이라는 이미지로 나오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이라는 기쁨의 동산을 만드신 다음에 그곳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부어주시면서 그들을 살게 하셨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4절 5절을 계속 한번 보면요, 이게 사실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회복될 이 모습들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여 그러죠. 얼굴빛을 비춰주신다. 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게 제가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5절 보시면 다시 범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자,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실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영원히 회복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나라가 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의 이미지였죠. 자, 에덴 동산의 이미지 창세기 2장 8절 9절 10절 PPT로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기쁨이란 뜻이죠. 에덴. 그래서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자,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는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동산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중심은 생명나무예요. 자, 강이 어디로부터? 에덴으로부터 흘러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그래서 네 강이 나옵니다. 비손, hit데겔, 또 하나가 생각이 안 나고 유브라다, 이렇게 하여튼 네 가지 강입니다. 하여튼 이 에덴에서 강이 이렇게 쭉 흘러나오고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가 중앙에 있던 이 이미지를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셨던가, 근데 그 근원이 결국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회복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이미지들은 어디에 또 나오냐면 에스겔서 47장에 나와요. 자, 먼저 그 에스겔 47장 이미지를 보고 나서 제가 창세기 좀 더 볼게요. 에스겔 47장 1절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요. 자, 에스겔 47장을 보면 여러분, 물이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자, 에덴으로부터 강이 나왔죠. 우리가 창세기 2장에서 본 것은 여기 보면 성전,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부터 물이 나와요. 그래서 남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47장 12절을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을 중심으로 한 나무들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요. 에스겔서를 제가 다 읽지 않았지만 그 강물이 닿는 곳에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에스겔이 이제 보게 되지요. 그리고 에스겔이 본 환상을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한번 창세기 3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이러한 에덴에서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들이 범죄함으로 끊어지게 되죠.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일, 창세기 3장 여러분 보시고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실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존재가 된 것이 창세기 3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자, 죄를 지은 상태에서 영생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영생하는 건 복이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도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쫓아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로부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보내서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고, 24절을 보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쫓아내셨다. 쫓아내셔서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동쪽에 그룹들이라는 건 천사들을 가리키죠.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뭘 지키게 하셨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냐.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나무의 길에는 어느 누구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갈 수 없어요. 출입 금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봤지만, 성막,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지성소, 속죄소, 성막의 뚜껑 있죠. 그 법궤 뚜껑 있죠. 그 뚜껑 있는 지성소에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휘장이 찢어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는 것을 비유로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생명나무,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우리는 막혔어요. 막혔는데, 말하자면 예수를 통하여 이 생명나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근데 열리긴 열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을 이미 누리고 있죠. 그런데 이 생명을 누림이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그리고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완전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관계에 회복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실 때의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그랬죠? 다시 뭐가 없고? 다시 저주가 없고. 네, 죄송해요.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오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2장 다시 보시면 3절에 보시면 다시 뭐가 없어요? 저주가 없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다시는 그렇게 쫓겨나는 저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쫓겨나고 그 에덴의 풍성한 강으로부터, 생명강으로부터 쫓겨나고 생명나무를 따먹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는 그런 일이 다시는 있지 않고 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저주가 없다. 이게 바로 천국의 완성이다 이거죠. 그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 강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신약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을 우리가 주일에 계속 살펴보는데 여러분, 생수의 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번 언급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남들이 안 오는 한낮에 물을 들어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뭐 사마리아 사람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물을 주실 텐데 그 물을 먹으면 너가 여태까지 찾아 헤맸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이 우물물이 아닌 네 영적 갈증, 네 마음에 너도 몰랐던 어떤 만족을 찾아 헤매는 그것이 참으로 해결될 것이고 나만이 그 물을 줄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강물에 대해서, 생명수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가 무엇을 언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7장에서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예수님께로 와서 물을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뭐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수의 강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생수의 강은 이는, 거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의 정체가 무엇인가? 이거구나.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돈이 많아서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서 쾌락을 추구함으로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싶어서 보고 난 다음에 얻는 만족으로는 절대 해결이 안 되는 참된 만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여인을 볼 때, 사마리아 여인을 볼 때요, 그 여인이 했던 일들이 뭡니까? 자기 안에 갈급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계속 바꾸죠. 네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네가 사는 그 사람은 남편이 아니니까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많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볼 때 이 여인은 굉장히 많은 만족을 찾아다닌 것 같지만 참된 만족은 얻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금요일 밤만 되면 술을 마시러 다니고 사람 만나러 다니고 TV에 오락에 얼마나 많이 우리의 오감을 만족해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 나의 쾌락을 만족시켜 줄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런데 참 외로워요. 이게 아이러니죠. 하고 싶은 거 다 있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외롭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고백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재미있게 하면서 즐기는 그런 것들 우리가 즐기지 못하고 다 누리지 못하고 다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누리면서 못 삽니다. 세상 쾌락 다 못 누립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데
희한하게도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만족이 되어 주시죠. 이게 생수의 강입니다. 이게 생수의 강. 근데 여러분, 지금도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에 흘러 넘치기 시작했고, 지금도 생수의 강이 우리의 삶에서 만족이 되어 주시는데,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요, 그 생수의 강이 지금하고 또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우리가 4절 5절 계속해서 봤지만 5절 한번 여러분 다시 보시죠. 오늘 본문의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그렇죠. 등불과 햇빛이 쓸데가 없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LED 등이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빛이 얼마나 더 밝아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게 빛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비추신다. 여러분, 제가 이 빛에 대해서 몇 번 여러분께 강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빛, 이런 건 조명이라고 그랬죠. 이건 깨달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을 느껴요. 요셉이 어떤 아줌마가 와가지고 야, 나하고 좀 즐기자 그랬을 때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이 집에 금한 것이 없지만 주인이 당신만 금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이렇게 당신하고 즐김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느냐. 요셉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비춰진 거죠. 하나님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질 수 없는 거였어요. 여러분, 천국이 되면 우리가 왜 죄를 못 짓겠어요? 하나님 옆에 계신데 어떻게 죄를 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바로 옆에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이미 그것이 시작된 것이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때는 아마 우리가 많이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주님, 제가 그때는 이걸 몰랐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사는 우리의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비춰주셔요. 그래서 만족이 되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오늘부터 누리는데, 그런데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는 천국이 완성될 것임을 오늘 약속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이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성령이죠.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나 다시 살리셨다.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안에 거하시기 시작하신 그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생명입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셔서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이 때로 삐뚤어지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때가 있지만, 다시 한번 그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감동받게 하시고 나의 생각을 다시 한번 수정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늘날도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가 죽을 때도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그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령 우리 안에서 생명수 강가가 되어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걸 누리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자, 우리가 이 오늘날 누리는 생명에 대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보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 여러분, 만나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날 먹을 양식을 들판에 나가서 거두어서 먹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 일을 시키셨죠. 자, 이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뭘로 산다고 생각합니까?
예, 말씀은 답이고요. 네, 답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뭘로 산다고 생각을 하냐면 떡으로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때 나 요즘에 좀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으로 산다, 돈이 있어야 산다, 뭐가 있어야 산다고 하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뭘로 사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자, 말씀으로 사는 줄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는 줄을 알게 하시는 거죠. 네,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날 먹을 양식이 없으면 불안했던 사람입니다. 그날 내가 먹을 양식을 먹지 못하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일이 염려돼서 견딜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셨어요? 야, 아침이 되면 나가서 걷어라. 그리고 매일매일 그 대신에 거기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 읽었으니까 지금 안 읽을게요. 오늘 먹을 만큼만 거둬야지 이틀치 거두면 안 된다 가르치셨죠? 예. 그 다음에 이틀치 거둬도 되는 날은 6일째 되는 날. 그날은 주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되니까 그날만 이틀치 거둬라. 그럼 신기하게 평소에는 이틀치 거두면 그 다음날 냄새나고 벌레나고 그랬는데 6일째 되는 날은 그 다음날 것까지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믿지 못하고 나갔던 사람들은 허탕치고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그들이 뭘 느꼈냐면, 이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오늘 하나님 붙들고 살면 되는구나. 내일은 또 내일 붙들면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요즘에 보면 무슨 기사만 나도 야, 저 사람은 무슨 뭘 해가지고 몇십억을 벌었대, 몇백억을 벌었대, 저 사람은 이걸 해가지고 이게 돈이 많아졌대, 그런 거 있으면 막 기사로 내고요, 막 대단한 사람처럼 부러움을 타고 부러워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보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은혜 주시는 게 감사한 겁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리고 내일은 그 하나님이 또 은혜 주실 거예요. 모레는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고요.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매일매일 생명을 누리면서 살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가 죽을 때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실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임하여 주실 때, 그때 우리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빛에 대해서는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축복이라고 하죠. 제사장이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복을 빌라고 하십니다. 그때 이런 기도가 나와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문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호와께서 주시는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것이 그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3절 끝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볼 하나의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맨 끝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때에 지금 본 것처럼 생수의 강,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천국에 가면 예배가 없을까요? 아니요. 천국에 가면 이 섬긴다는 단어가 예배한다는 단어예요, 여러분. 섬긴다, 이 말이 예배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자, 여러분, 소요리 문답, 우리 일문일답이 뭐였습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니까요, 얼굴빛을 비춰주시니까, 만족이 되어주시니까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요, 깨닫게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좋아하게 돼요.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초신자나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니까요. 그러나 거듭난 자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우리의 마음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예배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하면 우리 안에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완전히 도래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는 온전한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온전한 찬양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참 사랑해요. 하나님, 어떻게 아들을 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우리한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딴 사람이 뭐라고 해도 저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회복되고요, 그날에는 완성될 것입니다. 자, 볼 게 너무 많은데 마지막으로 이것만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 맨 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들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종을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계속 나오는데, 그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섬기는 그 종들의 이마에 뭐가 있다?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자,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구원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계속 이 이마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주제가 7장에 한번 나오고 14장에 또 한 번 나오거든요.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수는 땅에서 지금 핍박과 곤란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전투적인 교회를 말하고요,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그 모든 환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천상의 교회를 의미하는 의미에서 14만 4천이 나오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근데 거기 7장에서 14만 4천은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사자가 땅에 그런 환란이 있기 전에 14만 4천을 찾아다니면서 이마에 도장을 찍습니다. 인을 칩니다. 그것이 7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14장에 보면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그 14만 4천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14장 1절을 보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지금 오늘 22장에 다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누가 보는 겁니까? 누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마에 있어요. 그럼 누가 봐요? 내가 봐요? 이건 누가 보시는 겁니까? 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마, 그러니까 이건이 이렇게 보면 저놈 이마에 있네, 딱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저놈은 내 거, 나는 저놈을 포기하지 않아, 나는 저 사람 포기하지 않아, 나 인도해. 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환난 가운데서도 지키셨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모세의 노래를 부르기까지 그렇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 나타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절 맨 끝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세세토록 뭐예요? 왕 노릇하리라. 자, 이게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천년왕국 한번 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요한계시록 너무 광대해서 여러분 다 기억하기 좀 힘드실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신자들의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지금의 기간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완성된 천국 전에 어떤 천년왕국을 누릴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왕노릇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천년왕국이 아니라 무슨 왕노릇이에요? 여기 보니까
세세토록 영원 왕국입니다. 천년 왕국이 아니라 영원 왕국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저도 그 왕노릇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마도 에덴 동산을 상상할 때 이런 것이 아닐까.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왕노릇했습니까? 생각나십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죠. 그리고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온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통치권을 줬죠. 그래서 야, 코끼리 일로 와봐. 그럼 코끼리도 오고, 야, 사자, 저것 좀 저렇게 좀 해봐. 그럼 이제 사자가 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님께서 다시 다스리실 그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도 그 땅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좀 다루겠지만,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은 간팍해요. 세상은 고갈됐어요. 세상은 외롭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서 싸우고 막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왕이네 그러고 하지만 그들은 다 죄의 종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만이 세상을 사랑으로 통치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사업장, 내 가정, 내 관계 속에서 내가 참 섬기면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말씀, 천국의 완성이 무엇이냐? 이미 시작된, 그러나 완전히 완성될 천국의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수 강가가 강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참된 만족,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이 완전히 회복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주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또 우리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마에 이름이 쓰여진 것처럼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날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미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